6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탐심을 품었던 것,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해 주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더러운 말을 하고 비로하고 상스러운 말을 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뒷말을 하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한 것,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생활했던 것,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게으름을 피웠던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그리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거두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길 살리사 내 맘과 뜻을 주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검통하여서 산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룬 멋지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룬 멋지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가 항상 바라봅니다.
계시가 됐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즐거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복과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한 주의 삶을 마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에 벽이 생기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게 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 나와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가슴 벅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의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염려 속에서 지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항상 사모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와 2030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며 필요한 시설 또한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산업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곳곳에 삶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삶의 몫을 모두가 충분히 살아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에 빚을 진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 빚을 감당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문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게 하는 자는 회각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 네 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까지 중에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이 있어요. 그 덕목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겸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왜 그렇게 여기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겸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겸손해야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장차 상급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은 했을지라도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서 겸손해야만 은혜가 은혜되고, 겸손해야만 은혜를 보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겸손해야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만 이미 받은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간혹 신령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편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김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집사는 기도 생활이 형편없어. 나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도 일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신령한 체험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에 빠진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 영적인 교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열심과 체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겸손해야만 은혜를 보존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었던 왕권을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미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할 때에 은혜가 은혜되고 겸손할 때에 은혜가 보존되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한 사람 필경 멸망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에 관해서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은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간혹 나약하고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서 매사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사람됨이 나약하다 보니까는 자기 주장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소심하게 뒤로 물러서는 경우를 이 사람은 좀 겸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겸손은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양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기득길 받는 자들에게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둘러엎고 소리치는 사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은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인함과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의의 성품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거든요. 바로 그 달라져 있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러면은 성 어거스틴을 말하곤 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고 많은 교회당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한 인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었거든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후 48년에 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년이 지난 주후 55년에 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8년이 지난 주후 63년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기록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에 디모데 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도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바울이 기록을 하기를 나는 사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바울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는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손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을 더 낮추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이나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바울만큼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영적 체험에서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니,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그 손수건이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동안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로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수고 많이 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게 된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속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돼서 한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선행과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은 속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는 것입니다. 재물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행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진 모든 것을 내 노력과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몸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소중한 몸,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속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때는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며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이고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우쭐댑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들이죠. 아주 반복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에는 비난하다가 자신이 행할 때에는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얼굴짝이 두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낯짝이 두껍다 이런 말 사람들이 쓰잖아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정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려는 자세. 그게 겸손해요. 상대방을 보니까는 나보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분이 나보다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려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에서는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은혜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배울 것이 보입니다. 교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배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늘 배우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밑에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이런 삶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 아니,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이 비교 의식에서 교만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 그 존재 가치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보다 더 뛰어나고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은혜로 내게 그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자 중 한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대답은 위선적인 것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성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을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살인자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때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네.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걸세.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남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나보다 나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원죄에서 비롯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이 있어요. 겸손은 자기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교만함을 끊임없이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게 교만이에요. 누구에게나 교만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교만이 조금씩 싹 트게 되면은 그때 이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이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큰 목회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우리 해운대 질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겸손한, 나의 교만함, 내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그의 걸맞는 모습을 보이는 진정 겸손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주양 청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6일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리더십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예배 시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새 가정과 함께하는 153 가정예배 온라인 소그룹 1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영상은 6월 9일 수요일 다음 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국내 성지순례가 이번 여름 7, 8월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부터 국내 성지순례 호남편, 영남편, 서울 경기편 영상 광고로 나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다음 주부터 광고되는 영상 광고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과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광고 들으신 국내 성지 순례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번 여름에 가족이 여행을 계획하시게 된다면 이왕 여행 가시는 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가족 단위로 국내 성지 순례를 가시면 좋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 이번에 금년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국내 성지들을 가족이 한번 다녀오겠다 이런 가족이 있다면 교회에다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교회에서 마련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되는 광고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사랑 나가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살인노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삶,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